아멘.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다윗이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는가, 다윗의 승리의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싸움에서 이기거나 승리하려면 전제가 있죠. 어때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편보다 힘이 있어야겠죠. 능력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당연히 배경도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든든한 백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자랐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막내여서 인정받지도 못했고, 형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는데 사울 왕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쫓겨다니는 신세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을 버리고 피신해야 될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이처럼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런 배경도 능력도 없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백전백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매번 어떻게 백전백승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장 그림에 보면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를 보면 다윗의 엄청난 승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주변의 열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열강들을 만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을 만났는데 이겼어요.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소바도 이기고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당시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였고 이 나라에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나라들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연약한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윗의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힘도 없어요. 우리도 세상 백도 없고 세상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뭡니까? 다윗의 승리 비결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얘기하는 게 전쟁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했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승리자로의 삶을 향해 사는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전심으로 하는 감사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감사? 전심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아이작 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전국의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요. 국립관현단에 뽑힌 아이들이 스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은 스턴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10살 안팎의 아이들이 차이콥스키의 곡을 훌륭하게 연주합니다. 그 연주가 끝나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자들이 스턴에게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연주가? 하고 느낌을 물어봤습니다. 스턴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차이코프스키 곡들을 이처럼 기교 있게 연주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토록 영혼 없는 음악은 처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기교만 있다고 해서 좋은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애들을 기교를 가르쳐서 그것을 하면 사람을 감동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을 울리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진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한다.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하라는 얘기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심으로 하는 감사의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전심으로. 우리의 도전은 전심을 도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 일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으니 나의 시간 일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알아봤더니 그 하나가 진짜로, 사실은, 진심으로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심, 리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심으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학자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크기 때문에 너무 거짓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 의사를 피력하려고 하면 뭘 담아야 돼요? 진심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sincere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조학가들이 용어인 왁스를 사용하지 않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조각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이게 몇 년이 걸리잖아요. 조각을 하려면. 그러면 실수로 금이 간 곳이 있어요. 몇 년이 됐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려고 조금 금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뜨거운 왁스를 부어요. 그리고 돌가루를 살짝 덮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각품을 만드는데 적어도 몇 년이 걸리니 이것이 완성될 즈음에 흠결이 발견되면 다시 만들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종의 편법을 쓴 겁니다. 근데 몰래 이렇게 밀랍을 칠해서 조각의 흠결을 감추는 방법은 사실상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진실된 게 아니죠.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밀랍이 더해지지 않은 조각만이 진정한 예술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without을 의미하는 sin 그리고 wax를 의미하는 sera라고 하는 말이 겹쳐져서 sincere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게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sincere라고 하는 표현으로 진실된 마음을, 그래서 편지 끝에 sincere라고 하는 말을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심이 담긴 글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은 정직해야 하며 진심은 감추지 말아야 하고 진심이 본연의 그 뜻대로 사용이 될 때 어떻게 사람에게 거짓된 관계로 아닌 진실된 관계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뭘 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진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진실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이고 누가 왜 만든지도 모를 만한 그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파급적으로 퍼져버리는 거죠. 스마트폰, 메신저나 각종 SNS를 보게 되면 쉴 새 없이 거짓 뉴스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림에 보면 조지 오웰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실은 괴로운 법이다. 왜일까? 자신에게 피해갈까 봐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거짓인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하면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화살 맞을 수도 있고
따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생활 속에서 진실을 지키려면 괴로운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진실은 힘이 세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진실은 힘이 세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거짓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말이 언제나 진실하고 진심이 담긴 말을 갖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를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 편에 서고 있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나님 말씀이 옳음은 알고 있지만 거짓의 편에 서 있지 않은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일을 처리하는데 공정하게 올바로 되도록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가 감시하고 사사건건 간섭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강압적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압적으로 하다못해 학교도 학칙에 어긋나면 징계를 내릴 수 있고 못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손해야 자기가.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산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거듭나거나 새로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에 감동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삶인 거죠. 누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살아나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전심, 또 하나는 뭐요? 감사. 네? 감사. 다윗은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과 고통, 그 자타가 공인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의외로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행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를 너무 괴롭혀요.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다못해 자기가 선의를 베풀었던 사울 왕으로부터로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이 굉장히 실패자의 삶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에게조차도 추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삶이 막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의 삶에 있다. 시편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이 동굴에 숨어 지낼 때 지은 시들이 있어요. 이 시를 보면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썼다고? 라고 생각할 시들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원망과 불평의 상황인데 환경이 엉망인데 감사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고통받는 사람의 시예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감사의 마음.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감사헌금 제목 중에 이런 게 전천후 감사 이렇게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일단 감사해요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낮아진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왕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왕인데 나를 안 따라? 막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일에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끊임없이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그러면 그걸 썼을 때 부족함이 없었을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족함 없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 하나로 감사하고 있는 다윗을 만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불평하기 마련이고 형통할 때 교만하기 마련인 게 우리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되돌아올 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이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걸 봐요. 왕인데 저렇게 경망스럽게 저런 춤을 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춰? 하고 쳐다보면서 그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태도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는데 뭐가 추합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나를 종이라고 생각하고 한없이 낮아진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감사의 절대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신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왕이고 종이고 이런 의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의 용량이 엄청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조건 생각하잖아요. 아, 내 건강해서 감사하다. 내가 사업에서 성공해서 감사하다. 내가 물질을 벌고 11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또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다. 그것이 그는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의 파워와 그것의 능력과 그것의 힘을 안 거죠. 다윗처럼 우리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고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만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다윗은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모든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 군대와 싸워서 크게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항상 불리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겨요. 왜냐하면 그는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군사를 의지하지도 않고 숫자를 의지하지도 않고 무기를 의지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지? 우리의 삶에 돈이 있음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물질, 아니면 사회적 신분, 어떤 권력,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백,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3년 소송을 또 했는데 그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부로,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일부 승소를 하거나 일부 패소를 하거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승소하게 하고 상대방의 소송을 기각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좀 계속 나아가는 모든 길들 우리는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마음 편한 적이 있겠습니까? 맨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해를 두려워하고 그런 삶에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어떤 공격을 당해도, 어떠한 소송에 휘말려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싸우면서 이걸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저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20년을 싸웠는데 또 3년을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막 지쳐요. 막 이제 이거 법조문 보는 것도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 삶을 딱 보여주는데 어디 가든지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른 뭐 그런 열강들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의 승패 역시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블레셋 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골리앗과 싸웁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갔어요. 근데 그가 뭐 힘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형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사울 왕도 싸움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갑니다. 그가 뭐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런 능력자라서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형들이나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의 용맹을 무시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싸움은요, 1대1 지금 어떻게 골리앗이 1대1 전투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와 나랑 상대할 사람. 지금 1대1 전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투의 심각성을 다윗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군대 체계는 단순합니다. 근접해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병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말이나 마차를 타고 싸우는 기병 싸움, 그리고 멀리서 물매를 사용하는 투석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구조로 군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뭐에 흡사하냐면 투석병에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 투석병을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병사 중에 가장 약한 병사가 누굴까요? 1대1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뒤에 돌 던지는 사람들. 그래서 투석병은 근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대의 싸움에 근접해 싸우는 싸움인데 이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힘쓰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돌을 던질 자세를 취하면 근데 이게 취약한 게 뭐냐면 상대편 병사가 방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패를 딱 들고 막으면 되는 거예요. 돌이니까. 그러면 물매를 들고 나올 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싸움 보나마나 곧 골리앗이 이길 거야. 게다가 다윗이 물맷돌 몇 개 들고 나오냐면 5개 들고 나와요. 그럼 이게 뭐 싸움 전투 금방 끝나겠네. 이거 뭐 5개 던져서 맞추기란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만일 물맷돌 100개가 있어도 방패든 군사를 이길 가능성 거의 없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방패 뒤에 숨은 골리앗을 맞출 가능성이 제로예요. 다만 골리앗이 방패 뒤에 숨어 있다가 다윗이 계속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잠깐 던지는 거야 마는 거야. 그 방패 위로 살짝 나왔을 때 그 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골리앗이 고개를 위로 들을지 옆으로 들을지 이쪽으로 들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5개로 나와가지고 이 거대한 골리앗을 맞춰서 이긴다? 이길 확률이 제로라는 거죠. 자,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단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적이에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의 용기도 필요 없어요. 결국 뭐예요? 기적이 필요한 건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방패 뒤에서 고개를 내민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실력도 다윗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었어요. 나는 약하지만 비록 약하나 나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승리와 영광은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윗을 칭송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할 때 다윗의 용맹 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평소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움에 익힌 돌 던지는 실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암만 돌을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100개의 돌을 가지고 간다고 100 중에 하나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건데 5개 가져가서 그 중에 하나 던져서 맞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단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거지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다윗 개인을 칭송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거는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일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어떻게 활동해요?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 질투의 마음을 집어넣어요.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자리에는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개인의 성공과 승리를 우리는 종종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계속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삶은 지렁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더 놀라운 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후반기를 거의 기록한 사람이요. 또 이방 정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요. 복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울을 굉장히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칭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약해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됨을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바울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한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했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사역자 모임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또 사역자들이니까 잘 살아 막 차도 좀 끌고 다니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 없으시죠? 대답을 안 해요.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시죠?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 일반 사람보다 사업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도대체 다윗과 이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와. 우리는 다윗보다 굉장히 많이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지금. 그런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골리앗의 조롱에도 뒤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다윗, 그걸 건성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돈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사사기 시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내 삶에 계속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 내 생각에 옳다는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우리 생각하겠죠. 돈이 있어야 돼요. 뭐 좀 세상 싸움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국방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5위래요. 말도 안 돼, 그럴 것 같은데 5위예요.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2024년 1월에 발표된 GFP, 그러니까 Global Firepower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군사력 평가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병력, 무기, 그리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그리고 국방 예산 이런 그러니까 60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 지표를 계산을 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145개국 중에 5위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대단하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휴전 국가잖아요. 북한과 싸워서 우리는 이긴다 100%? 그렇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군사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기가 현대식이라고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기드온 사사 때 미디안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우상들을 회파해 버렸거든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열받았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네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듣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모인 사람이 몇 명?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게임이 돼야 안 돼요? 끝난 거예요, 이미. 숫자적으로. 열세예요.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무기적으로도 다 열세예요. 예? 그리고 미디안한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그리고 맨날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요? 그것도 미디안 한 나라도 아니고 아말렉, 동방의 모든 연합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해요. 사람을 불러 모으래요. 3만 2천 명을. 그리고 무서워? 두려우면 집에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려워 떠는 2만 2천 명이 바로 집 싸서 도망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하나님이 많대요. 아니, 하나님, 지금 상대편이 13만 5천 명이에요. 10,000명.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중에서 몇 명을 뽑으시냐면 300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13만 5천 대 300. 다시 말하면 450대 1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몰라요? 예? 하나님의 백성 300명이 이긴 거예요. 13만 5천을 무찔렀어요. 이긴 거예요. 우리도 뭐 이순신 장군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대의 걸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상황이 좋지 못해요.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도 승리할 수 있으면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원동력이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승리하려면 뛰어난 재능이나 풍성한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얘기하는 우리의 삶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여러분은 그 기적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순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사울왕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처음에는 승리자였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작은 지파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를 통해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전쟁이 계속 이기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쳐서 무찌르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는 잡아가지고 살짝 갖고 오고 재물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승리자는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고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도전입니다. 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저 어떠세요? 자, 우리 교회 계속 승리해요. 모든 싸움에서 이겨요. 즐겁습니까? 좀 신기한 게 이렇게 승리하고 싸우는데도 얼굴에 고심이 가득하고 피곤해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도대체 왜 그럴까? 네?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를 주면 커져요, 사람이. 커지면 더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릇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아, 나 그릇 커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큰 싸움을 싸워야 돼. 왜냐면 마음이 여전히 커지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 지금 다윗이 그래요. 목동이었을 땐 뭐와 싸웠어요? 곰과 늑대 이런 것과 싸웠어요. 근데 이게 커지니까 담대함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니까 적 대적의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나라, 블레셋 막 큰 나라들과 싸워서 막 이기는 거예요. 생각해. 매번 싸울 때마다 다윗이 신났을까? 전쟁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장터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쉼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전장터를 달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준 거거든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크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커지려고 한다면 고난은 멈추지 않아요.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해져요. 지금 내 힘으로 싸웠어요. 내가 전력 질투해서 내 힘으로 싸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지쳤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싸우시거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더 놀라운 것은 다음에 더 큰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도 능히 이기고 싸워 이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다음 싸움 더 큰 대적이 나타나는데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승리할 걸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네?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 악한 말을 막 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대요.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할 때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 고난을 당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지금 십자가 달려서 죽을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겠다고 마지막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면서 기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과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당해도 즐거워하라라고 또 기뻐해요.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는 차원 다른 원리인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시험을 만나도 기뻐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나가는데 신앙의 삶은 인내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인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걸 통해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현실이 암담하고 어두운 그늘이 자욱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어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로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후반기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만 높여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나가는 승리자 다윗과 같은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후반기에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다윗 같은 승리의 삶으로 도전을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는 감사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